하나님의 말씀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1쪽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어지며 깨달아지며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믿음이 되며 이 말씀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축복된 말씀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어떤 말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멋집니다. 이런 말들 들으시면 좋아하죠. 잘 될 겁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말도 들으시면 마음이 편해지고 좋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 받으라. 복 받으세요. 복 받는 말, 복되는 말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아마 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무슨 상품도 있고 무슨 가게 이름도 있고 사람 이름에도 복자를 많이 집어넣어요. 사람 이름에 복자를 많이 넣은 대표적인 집안이 우리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복자, 복경, 복순, 복난, 복자가 줄줄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복을 사모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그럼 다 기뻐집니다. 한번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 진지하게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할까요? 혹시 복 받으세요 했는데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성질 나신 분 계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괜히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축복하시는 일이에요.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이거는 또 어떤 소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요즘 이걸 부인하려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는 그래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우리에게는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 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아, 요즘 이런 헛소리들 해가요. 뭐 요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다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데 이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동성애자들 뭐 인권 하는데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 그들 인권을 존중해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 이거 남자 여자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분명하게 구분해서 만드셨구나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이게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옆으로 나갔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도 제일 반가운 말씀이 복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복 받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내가 복된 사람인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마음에 평안해지며 기쁨과 소망도 넘쳐나게 되고 마음의 여유마저 들어갑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내용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 주시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 주신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저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첫째,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에게, 1절 그렇게 했잖아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은 모든 사람들이 쉬며 안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이 밤이에요. 근데 그 밤 쉬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쉬는 시간인데, 남들은 다 자는 시간인데, 남들은 다 안식하고 있는 그 시간인데 쉬지 않고 잠자지 않고 안식하자고 서 있다. 서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종들이 그 곁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 혹시 주인이 뭘 시킬지 언제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르니까 옆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야, 물 갖고 와. 그러면 얼른 가서 물 갖고, 너 건너집 좀 갔다 오고, 얼른 건너집 갔다 오고, 항상 대기해서 언제 무슨 말을 시키니 그 즉각 이렇게 받들기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서 있는 거죠.
마치 종이 주인을 수종들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밤에 성전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수종하는 것을 늘 대기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언제나 무슨 일이나 말씀하시면 즉각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믿음이 못 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쁜 일이 좀 있어요. 집안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사회 관계도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좀 다른 모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수행하지 못해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 곁에 있다가 항상 대기하고 다 시키기만 하면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움직이는 그런 것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1순위로 두고 사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남다른 열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하면 누구를 생각하죠?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참 멋진 믿음을 보통 아브라함은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그 인생 가운데 적어도 크게 두 가지 말씀이 있죠. 첫째는 뭡니까? 나이가 75세 노인이었을 때 너 고향을 떠나가라. 그 고향을 떠나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권사님 이제 아파트 당첨돼서 이제 이사를 가시는데 우리가 이사 가는 일도 이거 준비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 이사를 돕는 이삿짐 센터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사 가려면 참 얼마나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고 준비가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삿짐 센터 일이 없어요. 이 떠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떠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두 번째 큰 명령이 뭡니까? 그가 100살에 얻은 이삭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이삭이 10대 중반에 청소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명령을 들었을 때 고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성경 보면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더라. 마치 그 모습은 오늘 이 밤에 마치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지 즉각 움직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종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먼저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선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유별난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알아보시고 그런 사람을 구별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려 하나님 내게 남다른 열심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열심히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열심의 믿음으로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되 넘치는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왜
밤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밤 시간은 원래 모두 잠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서 있는 자들은 밤에, 모든 사람이 잠자는 시간에도 잠자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도 잠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세는 영적인 밤입니다. 말세는 영적으로 다 잠자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가 영적으로 잠자는 말세에도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서 있으라, 영적인 밤이 오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영적인 밤이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환상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끊겨진 것이 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고 마귀의 그늘 아래, 마귀의 어둠 세력 밑에 지배당해 있는 상태가, 그것이 영적인 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밤이 오지 않도록 서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세도 정신을 차려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계속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적인 밤이 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밤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밤에 잠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밤이니까 자지. 맞아요, 밤이니까 자지. 근데 성경은 밤이지만 깨어있으라는 거죠. 영적인 밤이 오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괜찮아, 지금 잠자는 시간에 괜찮아, 지금 기도 안 해도 돼, 괜찮아, 지금 안심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모든 사람이 마귀의 공격에 속아가지고 영적인 잠을 자고 그 영적인 밤이 오고 영적인 캄캄함에 젖을 그때 마귀에 속지 말고 깨어서,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간이 뭔 소리야,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이 괜찮던 시간에도 뭐가 괜찮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지. 뭐가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지 하고 영적인 촉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밤에 성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따라가는 과정, 말씀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밤이 되면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캄캄해가지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길을 몰라.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밤이 오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듣게 되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성경에 우리가 그 상황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져 있었어요. 영적인 그 시대가 영적인 밤이었습니다. 영적인 캄캄한 밤이었고 하나님의 환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이상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서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말씀을 하셔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밤이 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마저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하고 움직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목양 가족이 늘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할 때 아멘 하고 움직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움직여 행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놓지 않고 다 받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성소에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화가 돼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캄캄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에게 뭘 줘봐야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돈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그 돈이 좋은 일에 쓰여져요. 정말로 복이 되는 물질이, 복이 되는 돈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마귀의 말만 듣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갖고 뭐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짓는 일에만 써요. 그 돈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된 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까 2절 말씀, 두 번째 2절도 같이 읽어보면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드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드는 자에게. 성소를 향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한다는 말은 즉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그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결혼했지만 아이를 못 낳았고 남편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부인을 얻었고 그 얻은 다른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어요. 그러니 본 분이었던 한나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한지, 두 번째 여자가 아이를 낳더니 본 부인은 한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히는지, 한나가 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얻다 하소연도 못해요. 자기가 할 일을 못했으니까. 그가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향해 마음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세요. 나에게 자식 하나 주시면 내가 그 아기를 젖떨어지기까지 기른 다음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머리에 삭도도 되고 대장하는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통곡하며 시작한 기도가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입만 우물우물우물하고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기도예요. 그 기도는 뭡니까? 그 한나가 이 세상 그 어디도 바라보고 기댈 데가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한나가 어디 바라볼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통곡의 기도를 드린 그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아들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소원이 있으십니까? 복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되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생각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을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응답하되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알만한 그런 예표가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포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겠어요. 근데 그가 포로의 삶의 고달픔 속에서도 잊지 않고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비록 나라가 망해서 자기는 남의 나라의 바벨론에 포로 끌려서 포로의 고달픈 삶을 살면서 그 마음은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늘 향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 말고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꼬박꼬박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식사 기도 말고 하루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포로 생활도 아니거든요. 포로 생활에 고달픔이 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못해. 근데 이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삶이겠습니까? 짬이 있으면 좀 씻고 들어눕고 쉬고 싶게. 그런데 그런 고달픈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었고 꼬박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가 인정이 되어서 나중에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유도 생겼고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도 갖춘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루 3번씩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그 일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날아간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돼서 죽임을 당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수로 보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죠. 그 다니엘의 간절한 마음,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모함했던 정치적 반대세를 다 없어지게 만들고 아주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써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데 여호와의 성전,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사람, 성소를 향해서 늘 마음을 두고 늘 삼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집에 계시든지 어떤 일터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 어떤 일을 당하든지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읽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축복하시며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구원도 거기서 나오고 소망도 그에게서 나온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들은 하나님과 이게 채널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채널이 맞았다. 채널이 맞아야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통이 교감이 되어지고, 온전한 교감이 되어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하나님의 신령을 우리에게 통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그다음에 손을 드는 자, 손을 든다는 말의 의미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높임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완전히 독선적이십니다. 높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높임 주는 것을 우리 허락지 않으십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길 원하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절대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독선이라고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모든 것에 초월하신 분이니까, 다시 말하면 높임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나만 높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로 영광 드리는, 높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과 가장 영광을 받을 뿐이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통틀어 한마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령을 복도 주고 삶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요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그제는 우리가 다윗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싸움의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싸움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아니었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놈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니까 그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으심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싸움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기특하게 보시겠습니까? 야, 저 어린 것이, 저 수천 명 되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저 싸움에 나서지 못하는데 저 어린 것이 내 영광과 내 거룩함, 내 명예를 지켜주려고 싸움에 나서네. 그 다윗의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돌을 던질 때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총을 가지고도 막 움직이는 물질을 쏴서 맞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죠? 총을도 고정된 표적, 고정된 목표는 총을 쏴서 맞힐 가능성이 남지만 움직이는 물체를 총으로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골리앗이 칼을 빼두고 달려옵니다. 근데 칼을 빼두고 움직이며 달려오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돌 한 방에 딱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던진 돌이 혹시 엉뚱한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올바로 나아가서 다윗에게 맞지. 맞아도 이런 갑옷 같은데 이런 데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철갑으로 들었으니까. 근데 투구도 썼어요. 근데 이마에 박혔다. 투구 쏜 밑에 딱 빈자리에 고개에 딱 맞더라고. 이마에 돌이 박히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돌을 하나님께서 딱 받아가지고 콱 박아버린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드리는 그 갸륵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를 가만히 두실 수 없어요.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드리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축복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우리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천국 모습을 보이는데 24장로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면류관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낮아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부족할지라도 얼마든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왜 복을 안 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자다. 세 번째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따라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기 전에 그 앞에 복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작고 값어치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전 역사적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차원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 차원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차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차원에서 복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소망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믿음대로 그런 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적 권세와 능력이 동반된 축복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많은데 우리가 1월 1일부터 하는 단일 기도에 나오시게 되면 거기에 강사님들 중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나와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 제가 몇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엄청난 이게 많습니다. 와, 저렇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저렇게 복을 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 나를 복 주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나를 복 주실 때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도 천지를 만드신 그 지혜와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크기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엄청난 복이 어떤 복일까요? 우리가 재벌이 되는 게 엄청난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인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누가 우리에게 아파트 한 채만 줘도 감사한, 공짜로 아파트 한 채만 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입주권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이상하게 천국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 땅에서 재벌되는 건 관심 있는데 이 땅에서 아파트 한 채 받는 건 관심 있는데 천국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이 땅에 아파트 한 채 받아봐야 그 몇 년 살겠어요 거기. 예? 우리 김성원 선생님 아까 아파트 봐지. 그 아파트 가서 100년 사시겠어요? 끝 살아봐야 100년밖에 더 살아. 근데 천국은 영원히 살아. 영원히. 아파트 줘봐야 몇 평? 100평짜리입니까? 천국은 길 수 없을 그런 복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창조주 하나님 수준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의 주인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뭐, 이 천지를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이라는 그 말의 단어 의미는 높은 곳 그런 뜻인데, 이 시온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시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2편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주할 곳은 이를 원하였음이었다. 시온을 보통 하나님의 임재 처소,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합니다. 즉 시온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이다. 자,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인데, 그럼 지금 시온이 어딜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럼 어디가 시온이에요? 내 안이 시온이야. 그럼 여기서 복을 주신대. 잘 생각하십시오.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시온이든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이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시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은 그 복이 아닐까요? 겉으로 주어진 복은 잃어버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 안에 있는 복은 아무도 빼앗아서 가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용기,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온전한 시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시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주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조건 앞에도 겁먹지 않고 불안에 떨려고 평안하며 자신감 있으며 담대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불안하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시온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소망하게 하시며 평탄케 하신다. 그것은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능력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게 하며 죄를 이기게 하며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런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그 온전한 시온이 형성되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삶에 자신감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행하면 행하는 일이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착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남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심령을 축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들이 남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각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소망하고
이제 그 복이 우리 삶 현실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심령으로 사셔서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으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